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8장과 9장입니다. 그래서 두 장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8장의 내용을 거의 그 아웃라인을 같이 다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두 장을 함께 보면서 신속하게 이것을 나눠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1절부터 9장 21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계시록 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은 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비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라 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항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한가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르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금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주님이 이 역사의 귀결을
정하시는 분이시고 오직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서길 원합니다. 주님만 붙잡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의 영이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7장까지가 몇 번째 인을 뗐을 때의 이야기였죠? 네, 6번째 인까지 떼어졌죠. 그래서 계시록 4장에 이제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소리를 듣고 성령 안에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사도 요한이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 네 생물이 있고 또 24보좌들이 있고 24장로들이 거기 앉아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네 생물의 찬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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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나님 앞에 계속 찬양이 드려지고 그리고 24장로들도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경배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5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등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등장을 하셨는데 소개될 때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저가 그 인봉을 떼시리라. 그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실 분으로 소개되셨는데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고 다윗의 뿌리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는 오셨지만 원래 그 전부터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한 분이신 분으로서 다윗이 있기도 전에 계신 분이셨죠. 네, 그래서 모든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 또한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 그 죄를 갚아주시기 위하여서 어린 양으로 초림하셨었지만 그분은 원래 유다 지파의 사자이십니다. 그분이 그 권세를 가지신 그 통치를 이루시는 그 주의 주 왕의 왕이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유다 지파의 사자고 다윗의 뿌리이신데 등장하실 때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봐요. 이 어린 양으로 와주신 예수님이 근본적으로는 유다 지파의 사자시고 다윗의 뿌리가 되신다는 것, 그걸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로 어린 양이 죄물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갚아버리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우리가 살아나게 됐는데, 그렇다고 예수님은 그 어린 양에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시죠. 원래 유다 지파의 사자시고 다윗의 뿌리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린 양으로 오셨던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대속 제물로 와주셨던 것이죠. 이 간극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사실 하늘보다도 크신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피조물의 하나인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인간한테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에 쓰임 당하시고 채찍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그러고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거를 해주셨다는 것. 주님은 그러실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주님은 그 일을 안 하셔도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주님은 또 다른 것들을 창조하실 수도 있어요. 주님께는 능력의 제한이 없으시고 지혜의 제한이 없으십니다. 근데 인간을 위해서 그걸 다 해주셨어요. 이 은혜를 저버리고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은혜만이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큰 은혜를 저버리고서는 구원 얻겠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이 땅을 만드실 때도 좋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인간을 이 땅 가운데 모든 걸 누리면서 정말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떠난 건 인간이죠. 근데 그 인간을 멸절시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당신이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는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것만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거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이 피를 흘려주신 것이 우리 각 개인을 건져내시는 그 일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냥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나중에 갈 그러한 이데아, 어떤 허상의 세계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이미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의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영을 살리시죠. 그리고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서야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살림받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미 영으로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의 몸은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 가운데 아직 풀어져 있는 그 어둠과 가난과 저주, 질병, 죽음, 이러한 고통, 이러한 악한 것들에 영향을 받아요. 우리의 몸은. 그렇지만 우리의 영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마귀가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찾으면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한다 그러셨어요. 그 마귀가 그렇게 할 것이다. 예수님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할 때 지난 우리 금요 집회 때 로마서 8장 우리 같이 나눴는데, 그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영으로서는 살림받았지만 그 육으로서는 구속의 날을 기다리는 상태에서 이 싸움의 과정이 있다는 것. 그래서 몸으로는 아직 이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신노릇하는 그 마귀가 이 세상을 아주 어둠 가운데 그렇게 악한 일들을 막 하면서 또 핍박을 가해가면서 유혹을 하면서 이 믿는 사람들을 또한 떨어지게 만들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데 단 그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면 그 사람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그걸 선택하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은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이 세상의 위협도 우리가 굴하지 않으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에게서 누가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누가 위협한다고 거기에 스스로 굴해버리면, 스스로 엎드려져 버리면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하면서까지 그렇게 마지막 시험을 이 마귀가 하려고 하는데, 그때 표 받는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진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를 거기에 굴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야 돼요.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영이 살아나고 함께 거하게 해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감사와 그 찬송의 고백으로서 믿음으로써 그것을 붙들고서 전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기가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죽음 가운데 3일간 계셨다가 부활하신 그런 부활의 그 절기,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보다 더 1500여 년 더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한 3500여 년 전에 출애굽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애굽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억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선조들에게 행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때가 이미 아브라함한테는 그때가 올 것이라는 걸 이미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을 이제 이루시려고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 앞에 서게 하시죠. 그래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였어요. 내 백성 가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서 예배해라. 그 예배하는 것을 위하여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였는데, 그걸 거부하죠. 바로가. 하나님께서 그 재앙으로 치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것. 그래서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모세로 그 아론과 함께 가서 바로에게 말하게 하시는데, 그때 그것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그 지팡이를 던지게 해가지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을 보이게 하시면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의 술사들, 애굽의 술사들도 그걸 똑같이 해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으로 변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다른 뱀들을 다 집어삼켜버립니다. 사실 이때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 알아차리면은 더 화를 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고서는 내쫓아요. 이 바로와 아론을, 그 모세와 아론을. 그러니까 그때 뭘 합니까? 처음에는 이 애굽 강,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근데 그걸 애굽의 수사들도 해요. 그 다음에 개구리, 그리고 이, 그리고 파리, 그리고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그리고 흑암까지 가서도 이 9가지를 보면서도 안 내보냅니다. 사실은 그 전에 중간중간에 이 바로가 내가 가게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가게 하겠다 그래놓고 안 보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 남자들 장정들만 가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아이들은 놔두고 가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 남녀노소 다 가되 그 양들 가축들과 재물들은 놓고 가라. 계속 이것을 완전히 내어주지 않고 붙들고 있으려고 합니다. 바로가.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치는 재앙까지 갔어요. 장자를 치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앞두고서는 양을 잡아다가, 어린 양을 잡아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간직하고 있다가, 데리고 있다가 그 4일 후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그 양을 구워서 너희 가족들이 먹어라. 그것을 먹을 때에는 지팡이를 짚고 신을 신고 띠를 띠고 급하게 나갈 채비를 하고 먹어라. 왜냐하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애굽 땅을 다니면서 그 피가 발라진 곳은 넘어가려니와 그 발라지지 않은 곳에서는 초태생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게 초태생을 심판하는 그 일과 함께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 하시냐면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아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그 신이 되심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빨리 돌이키면은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한글 표현으로는 잡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 이방인들이 같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만물의 창조주이신 유일한 하나님께로 피한 자들은 같이 살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공격하려고 해요. 이 땅에 전염병이 도는 것은 사실 인간의 범죄함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대속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인데 그 예수님을 그래서 구세주의 주님으로 영접하면은 우리는 그 영적인 바이러스인 죄에서 자유케 되고 우리는 영으로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자연적인 바이러스보다도 더 근원적인 그 문제 해결이 바로 그 영적 바이러스를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은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일들의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사실 이 영적 세계가 이 자연적인 보이는 세계보다도 더 크고 사실 이 영적 세계의 일들이 이 자연계를 지배합니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나지면은 그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빨리 그렇게 돌이켜서 사는 길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오히려 대적하면서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 전염병보다도 더 큰 것들 옵니다. 이 전염병은 소꿉장난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 막 계시해 주고 계세요. 이 땅에 많은 그런 흔들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는 이 계시록 8장 9장에도 엄청난 흔들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흔들림이 올 때 이 땅에 어떤 수단으로서 그것을 면할 것입니까?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와야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와야지만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고, 그 구원 됐는데 이 3일 길을 갔더니 홍해바다 앞에서 진을 치게 됐죠. 또 애굽 왕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 놔준 것이 아까워가지고 군대를 파견을 해요. 따라잡게 만듭니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건너게 하시고, 그 마른 땅으로 그 바닷길을 건너게 하시고,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는 그 물이 다시 회복되어서 수장되게 만드셔요. 하나님을 거스르면은 수장될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이 살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살아난 사람들이 모여지는 것이고, 또 너희도 이렇게 돌이키면 살 수 있다. 너희가 이렇게 돌이키면은 어떠한 위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생명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 교회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로 교회가 시작되게 하셔서 거기에 이방인들이 더해져서 한 세 사람 된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어요.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고 계세요. 이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진 것이 교회고, 그 모여진 가운데 그 구원의 길이 사람들에게도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그렇게 출애굽을 시키시고 3일 만에 위경이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건져내셨어요. 그것이 후에는 어떠한 역사로 이루어집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죽은 가운데 3일간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이 부활의 길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이 대속될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역사로 우리의 영이,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셔서 살아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 대속받아서 언젠가 그냥 갈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피값으로 죄값이 갚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살아나게 하셨고, 그리고 함께 거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생명 가운데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것이 우리의 영으로는 이미 임해 있어요. 근데 아직 몸으로 임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의 몸도 주님 오실 날에 다시 살려집니다. 부활됩니다. 몸까지도. 아멘. 이거 실제로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기는 그래도 믿으시는데 일반 교회들에서 교회에서 이걸 잘 안 믿어요. 이걸 진짜 믿는다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 사망이 어둠이 생명에게 삼킴받을 것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이미 건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생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 어둠이 뺏어갈 수가 없어요. 어둠이 그것을 우리에게서 취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일들을 보면은 정말 이 지금의 코로나 사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큰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도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으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점차 이 강도가 세지는 것이 흡사 출애굽을 앞두고서 그 재앙들이 세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켜라. 왜냐하면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이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모든 걸 좋게 만들어 주셨고 인간도 모든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죽이고 빼앗고 멸하려는 도둑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인간이 범죄하게 되면서 이 땅 가운데 죽음과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고통이 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사람들은 죽음 가운데 처해 있어요. 이미 사람들이 질병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가난과 저주와 고통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 죽음과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과 그 사망의 일들이 이 마귀를 심판하면서 완전히 이것이 처리될 날이 올 것인데 그걸 앞두고 그것이 처리될 날은 이 땅에 완전히 하나님의 그 공중의 그 세력들과의 싸움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엄청난 진동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날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그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그 빚값으로 죄값이 사해지고 이제 거듭나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리로 미리 피해 있어라. 그러면은 이 땅에 임할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정돈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건진받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너무나 간단한 내용 아닙니까, 사실. 이거를 우리 보고 값을 지불하라 그러면 우리가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건진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거부하고서는 건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피로 우리를 사서 아버지께 드리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시려고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근데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로서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면 거기에 지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것을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5장에서 말씀해 주시고서 6장부터 이 인을 떼시면서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뭐 미혹의 일들이 풀려질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게 하셨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영이 풀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기근을 일으키는 영이 풀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런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그런 일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다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미리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순교자들의 그런 탄원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6번째 인을 뗐을 때 게시된 내용이 천재지변이 있어지는데 그것이 여호와와 그 어린 양의 진노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천재지변이, 근데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이스라엘을 치러 그 마곡 땅의 고기 필두가 되어서, 그건 러시아라 그랬죠. 바사도 같이 하고, 그건 이란, 그리고 고메가 도갈마 터키도 같이 하고, 그리고 구스 수단, 그리고 리비아, 그 리비아 같이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올 때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면서 그들을 치시기를 이왕의 전쟁 날에 치시는 것 같이 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면서 나의 거룩함과 위대함을 나타내어 내가 여호와인 줄 열방이 알게 하겠다. 아멘. 그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대적을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마귀의 그 꼬드김에 넘어가서, 충동질에 넘어가서 계속 이러한 어둠의 일을 할 때 그 마귀의 수와 노릇하는 그 자들도 마귀와 함께 처리될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서 돌이켜라. 마귀의 말을 듣지 말고 나한테로 나와야지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도 감사하게도 2000여 년이 흐르니까 전 세계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그 중에 진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세계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는 됐어요, 지금. 참 감사한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대열로 나온 것입니다. 그 중에서 진짜 주님의 그 주시는 새 생명을 누리고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고, 또 그걸 끝까지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는 또 가봐야 되는 문제지만, 그래도 새 생명으로 나온 그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아멘. 악인이라도 돌이켜 살길 원하십니다. 근데 돌이키지 않으면 못 사는 것이죠. 돌이켜서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끝까지 기회를 주시려고 하세요. 그런데 이 땅에 이제는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고, 이 땅을 유린하고 있는 마귀를 처리를 해내야 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서 마귀의 머리는 깨트려졌어요. 그럼에도 마귀가 계속 이 세상 신노릇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인 그 고린도 그 서신이 쓰여질 당시는 예수님 십자가 이후잖아요. 근데 고린도 서신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이 세상 신이 혼미케 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 신으로서 아직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과 그 부활로서 마귀의 머리가 깨트려져서 그 하늘문이 예수님 안에서 열려져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열린 하늘문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 세상은 마귀가 아직도 활동하면서 자기의 수하에 가둬두려고 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시면서 그 오시기 위해서는 이 공중에 싸움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 공중에 싸움이 벌어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권세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공중에서 싸움이 벌어지면 이 땅에 진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진동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피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약한 단계에서 먼저 오면서 경고를 하게 되죠. 그때 돌이킨 자들은 빨리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게 와요, 이제. 그때라도 돌이킨 사람들은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더 큰 게 와요. 그러다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앞에 말했던 6번째 인을 뗐을 때 계시된 그 천재지변은 그것도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아직. 오늘 보는 이것은 전 세계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일이에요. 전 세계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일. 왜 3분의 1일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었는데, 마귀가 얼마의 세력을 가지고서는 반역을 했어요?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서 반역을 했습니다. 그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이 인을 떼시는 것은, 예수님이 인을 떼시는 것을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보고 있던 것이고, 그래서 이는 AD 95년 그때 떼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떼어졌을 때 풀려나온 계시, 그것도 그 당시에 본 것이지만 그 계시가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이후의 일들이다라는 것을 계속 나눠왔죠. 그래서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면서, 그 뒤가 계시의 내용이죠. 내가 보매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여기 이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제 얼굴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시간에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녹화해 가지고 여기다가 화면에다 틀어 드려요. 근데 이것이 제가 여기서 말을 하면서 또 녹화한 거를 보여드리게 되면,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보시는 거지만, 이 영상도 지금 보는 거지만, 그 영상의 내용은 지금 시점이 아니죠. 그 안에 있는 것은. 이거는 과거의 시점이죠. 사실 영상 안에 그 찍혀 있는 것은. 근데 여기 하늘에서 보는 거는 이 과거의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의 영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이 직접 경험하고 있던 것과 미래의 영상을 보고 있는 것과를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인을 떼는 것은 직접 그 당시에 경험하고 있는 일이었고, 그것을 직접 보고 있는 일이었고, 인을 뗐을 때 계시가 풀려나오는 것은 영상이 플레이 되듯이 미래에 있을 일이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매 하면서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진 것이죠.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더라.
일곱 천사가 쓰고 일곱 나팔을 받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지난 5장에서도 한번 검은과 이 금대접, 그래서 금대접에는 향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합하여서 하나님께 올려져 가는 그 내용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또 쌓여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 가운데 이것이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역사를 이루는 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삶 그 당시에 이루어질 일들을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주님을 그 오심을 준비하면서 올려드리는 기도들이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역사를 이뤄가는데, 그래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을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그 올려드린 다음에 그 향로를 가지고서 천사가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요. 그러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그 전주곡과 같이 이러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6절부터는 뭐가 준비돼요?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근데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곱 나팔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일곱 나팔이 일곱째 인을 뗐을 때 나온 계시의 내용이에요.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흰말을 탄 자, 그는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봤고, 그리고 두 번째 인을 뗐을 때 계시가 붉은 말을 탄 자, 그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전쟁의 영이라는 것을 봤고, 그리고 세 번째 인을 뗐을 때에는 계시가 검은 말을 탄 자, 기근의 영이 풀려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청황새 말을 탄 자, 그 검과 흉년과 사망으로서 땅의 4분의 1, 그게 이제 세계대전의 그런 역사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봤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에는 순교자의 탄원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면서 아직 동무종들이 그 수가 차기까지 너희 기다려라, 이렇게 주님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가 천재지변과 그 다음에 또 본 게 있어요. 천재지변 이후에 뭐가 있을 것이라고요? 이스라엘의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인침받는 일, 그리고 허다한 그 백성들이 일어나는 일, 이방에서 열방에서. 그 순서가 천재지변이 있고 나서야 이 인치는 그 일이 있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천재지변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7장이 바로 이어서 2일 후에라고 나오죠. 그래서 천재지변이 있고 나서 인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해돋는 편으로부터 그 천사가 인을 가지고 올라와서 이 내 방향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이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 나팔의 일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뭐예요? 그 인치는 일이 있기 전까지는 나팔 불려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인침을 받기 전에는 무슨 일이 멈춰 있다고요? 천재지변이 멈춰 있어요. 이스라엘 치러 나오는 그런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거를 멸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돌이키는 일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가지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수없는 사람들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의 시대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것이 머지않아 일어날 일이에요. 그때 돌이키지 않는 자들, 그 자들은 그 마지막 때에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때라도 돌이키면은 다행이지만 그때도 돌이키지 않으면은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지막 때의 일들이 이제 이 7번째 인을 뗐을 때 계시가 된 거예요. 이 7 나팔의 이야기. 7 나팔은 완전히 이제 심판을 주님께서 하시면서 나아가는데 7절부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제 땅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일. 근데 여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 땅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 공중 권세를 하나님께서 깨트리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기회 다 대대적으로 주신 거예요. 천재지변을 이루시면서 이스라엘 대적한 그 세력을 파하시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걸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가지고 그것을 돕게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이켜 올 수 있도록 그 기회를 확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아무를 헤아리지 말라라고 명령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먼저. 그러고 나서는 근데 그 기회에도 넘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에게 사실은 정렬된 사람들인 거예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단을 치면서 그들도 피해를 받게 될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파괴가 돼요.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그 다음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거든. 바다의 3분의 1. 섬나라들도 이제 삼켜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의 이 땅 자연 피조 세계의 3분의 1을 지금 사단이 그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제 강과 물샘입니다. 넷째 천사는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 비춤이 3분의 1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가 자연계의 3분의 1을 파괴하는 내용이죠. 첫 번째는 땅, 두 번째는 바다, 세 번째는 강과 물샘, 네 번째는 해와 달과 별, 공중. 이 3분의 1, 자연계의 3분의 1을 파괴하면은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공중의 권세를 깨트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탄의 그 세력들을 깨트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트리면은 다섯 번째 나팔이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보면 이게 더 확실합니다. 우선은 13절 마무리하면은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그러면 이 화가 바로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9장으로 넘어가 보면 다섯 번째 나팔, 그 세 화 중에 첫 번째 화가 되는 이 다섯 번째 나팔의 사건이 뭐냐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정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가 누굴까요? 이가 누굴까요?
사탄이죠, 사탄.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공중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공중에서 완전히 떨어지는 날이 옵니다. 마귀가, 사탄이 완전히 떨어지는 날이 와요. 그 앞에 공중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자연계 3분의 1이 파괴되는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죠. 그 일이 있으니까 이제 5번째 나팔이 불리니까 뭐가 일어나요? 이제 사탄까지도 떨어져 내려요. 사탄이 근데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적행을 열어요, 그가. 이것이 나중에 또 13장에 가보면은 이 장면이 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가서 더 자세하게 볼 건데, 우선은 이 사탄이 무적행을 열어요.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그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라 그래요? 땅이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마에 인침받은 사람은 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황충이. 이마에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게 돼요.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종들로 14만 4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죠.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지죠. 그들은 못 건드리죠, 이 황충이. 근데 그들이 아닌 그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침받지 않은 상태로 이 공격을 당하게 되겠죠. 열방에서도 마찬가지죠. 흰 옷 입은 그 주님의 피로 구속된 그 사람들은 여기에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에 당하게 되겠죠. 그렇다고 그 당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 얻지 못하고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이 인침을 받게 되면 이걸 안 당하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당해야지 그때 가서야 이제 돌이키게 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안 당할 수도 있는 것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돌이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러한 코로나 사태가 있어도 아무리 교회를 지금 억압하려고 해도 교회에서 사실은 그 막 무슨 퍼지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언론을 지금 미혹하고 있지만 교회에서 퍼지는 게 아니라 이단 사이비에서 퍼진 거죠. 신천지도 사이비고 진짜 예수님의 피로 덮여지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짜 구세주 주님으로 유일하게 그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보혈의 효력이 그들에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죄사함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듭나진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러한 일들을 당하는 것이죠. 신천지가 그랬고 만민이라고 그 또 이단이 그랬고 그리고 사실 뭐 성지순례 했다가 그렇게 뭐 코로나 확산됐다고 하는 그 성지순례자들도 가톨릭입니다. 그 개신교가 아니에요. 그 주님을 진짜 믿는 자들은 오히려 확진이 나왔던 교회도 나중에 음성으로 판명이 됐어요. 그리고 또 좀 그 성남에 조금 문제시되는 교회가 하나 확진되게 됐는데 우리가 진짜 이거는 자연적으로는 구분이 안 갈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분명하게 그러니까 물론 이단 사이비는 분명하게 구분이 가고 그 사람들은 아닌 거를 분명히 구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기존 교회인 것 같은데도 아닌 사람들은 걸릴 수 있죠. 진짜 예수님께 그렇게 보혈로서 건진 받았느냐 이것이 결국 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진 자들은 이것에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교회를 쪼면서 그렇게 해도 교회 안에서 확진자가 막 발생하는 거를 이들이 못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만큼 청결하게 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영적으로도 청결하고 자연적으로도, 그래서 영계의 일들이 자연적으로도 그 그림자로서 드러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도 교회는 청결하게 가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을 믿는 교회들은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들이 깨끗하게 영적으로 자연적으로 청결하게 가기 때문에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그 자들이 걸리게 되는 거죠. 나중에 여기 보면은 더 큰 것들이 와요. 더 큰 것들이. 이제 이 정도 전염병 수준이 아닙니다. 사도 선교사님 그 예언하신 거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거예요. 지금의 전염병은 속꿉장난처럼 여겨질 것이 온다. 그것은 막 독침으로 쏘는 것 같은 그러한 통증을 유발하는 그러한 전염병인데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적인 그러한 방어도 어느 정도 효력은 발생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주님께 구속되지 않으면은 그거를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이에요.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놓은 데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버렸죠.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진 자들은 이러한 전염병에서 그 위협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은 사탄까지도 공중에서 떨어져 내리고 이 땅에서 무저갱을 열어버려요. 근데 무저갱을 열면은 뭐가 나오냐면 황충들이 나오고 무저갱의 사자,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아볼로안이라고 하는 이가 나중에 짐승이라고 나타나는 큰 짐승, 작은 짐승은 거짓 선지자고 이 짐승 마지막 때 그 세계 정부를 이루는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먼저는 황충이 먼저 그 앞장서서 역할을 합니다. 황충이 5달 동안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더라. 이 독침으로 쏘는 것 같이 그렇게 괴롭게 하는 이 황충의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인침받은 사람은 건들지 못합니다. 아멘.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진짜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을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좀 무슨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형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정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2월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기까지만 오늘은 보겠습니다. 이 이후에 6번째 나팔의 사건은 더 자세하게 후에 볼 텐데 이러한 재앙들이 벌어질 때 이것은 인간의 범죄함으로 그 문이 열려진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이 땅을 유린하는 일입니다. 공중에서 그렇게 이 땅을 죽음과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으로서
그렇게 유린하다가 공중에서 이제 쫓겨나니까 땅에서 무저갱을 열어버려요. 그러고서 황충을 불러올리고 그 무저갱의 사자, 그 왕인 아바돈, 아볼로온을 불러올립니다. 마귀가 이런 악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런 것들을 허용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 결전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악한 세력이 계속해서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남아있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공중을 처리해내시는 과정 가운데 이 공중으로부터 이 땅에 이러한 요동이 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두고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로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교회들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서서 이 전염병에 두려워하는 그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켜오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전염병에 삼켜질 자들이 아니에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주님께서 깨뜨리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그 이김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기는 자들인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어려움의 날들이 올 때에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그 빛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영광, 그 빛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진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는 주님께서 흔들릴 만한 모든 것을 흔드시는 날이 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흔들리지 아니한 나라를 주기 위하여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을 함께 흔드실 것이다. 이 공중을 털어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권세 영역이기 때문에 이 땅도 같이 흔들립니다. 이 하늘과 땅이 함께 흔들리는 날에 흔들리지 아니할 나라를 받아야 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야지만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역사 가운데 이 26절부터 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이것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건 구약의 얘기죠.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만 이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거하여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여 외치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구하면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